예. 그래서 이 암송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키는가? 그 목적, 부르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예, 거룩한 민족.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이제 그와 관련이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또 끔찍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 여성 국회의원을 중학생 남자 아이가, 그것도 15살인가 14살인가 중학생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머리를 그 돌로 17번을 가격해서, 예. 그거 참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우리 어릴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병들었구나, 우리 사회가. 그죠? 그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문제. 예, 병들었구나. 우리 생각해보면 청소년이 15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자기가 정치를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그죠? 예,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퍼져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지금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며 SNS며 모든 기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이 아이들은 다 빨아들이니까, 흡수력이 좋으니까 거기에 빠지면 완전히 이제 피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른들의 책임, 우리들의 책임이, 아이들에게 보지 말아야 될 걸 마구 보여주고, 그것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병들고 있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진 시대, 예, 우상이 가득하고, 상상도 못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과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고, 음란이 말도 못하고, 예, 파괴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이런 상황이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게 지금 엄청난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14장 살펴봤는데 14장은 뭐였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로 가데스바네아는 어떤 땅이죠? 가나안 들어가는 목전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멸시하고, 우리가 무슨 제사장 나라 되고 싶어서 여기 왔냐, 왜 우리를 이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이느냐, 이렇게 항의하면서 우린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옛날 죄짓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부르짖다가, 반역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몰살시키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래도 이제 용서는 받았는데, 그 대가로 다시 너희들은 온 길로 돌아가.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거. 예. 며칠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일이 발생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너희의 자아는 죽어야 된다. 자아가 살아서는 도저히 이 부르심을 완수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수도 없고, 거기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15장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로 오는 길이에요. 다시 4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그 40년 동안에 다 죽였죠, 그죠? 광야에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제일 강조하시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겠습니까? 어저께 큐티 하셨으면 아시는데, 뭐죠? 제사죠, 제사.
제사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민수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토요일 날 큐티 하시나요? 예, 그걸 하셔야 주일 메시지가 이해가 더 잘 돼요. 예. 이해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큐티는 늘 하셔야죠. 예. 해야지. 예. 자, 민수기 15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러면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서 이제 쭉 한 20절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 거의 한 15장 전체에 걸쳐서. 자, 이 제사법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율법과 관련돼 있죠, 그죠? 제사법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고 또 성막과 관련돼 있죠, 그죠? 제사법은 성막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성막의 두 기능, 이 기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다고요? 방금 우리 암송 구절이죠. 예. 출애굽기 19장, 그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 제사장 나라답게 또 거룩한 민족답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답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거룩하고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율법과 성막이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레위기에 더 분명하게 나와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돼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이제 레위기에 레위기가 제사 제도를 쫙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자, 레위기 11장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핵심이에요. 예,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 제도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이제 살아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홀리라는 뜻도 있고 구별된다는 뜻도 있는데 구별돼서 차별돼서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거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500년 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모든 수고는 무너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왜? 뭐 그렇지 않으니까 거룩해야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다른 거 없던데? 없던데? 똑같던데? 더 탐욕이 많던데? 응? 더 시기하고 경쟁하고 막 이러던데?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역할을 못 하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못 되는 거죠. 뭐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별 다른 걸 못 느끼겠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죠. 정말 우린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예, 이런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맞았고, 그런데 부흥을 맞고 나서 100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예. 유럽처럼 되고 있어요. 예. 유럽은 몇백 년에 걸쳐서 그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해서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올라갔다 서서히 떨어졌다면 한국은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아주 급한 민족이야. 우리는 참 서둘러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예, 우리나라는 특별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차원이 달라요. 죄악이. 그렇죠? 예. 이 타락상이 극에 달하고 있고 죄악이 차원이 다르고 음란, 우상이 가득하고 정신적인 피폐한 말도 못하고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녀 세대가 살 수 있느냐. 그냥 뭐 핸드폰으로 딱 누르면 쫙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 거룩함이 뭔지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야, 거룩해야 돼. 그런다고 거룩하겠냐 이거죠. 예? 이 제사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사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제사는 제사 그러면 먼저 제일 떠오르는 게 죄죠. 그죠? 제사 드리면서 죄를 사함받는다. 이런 개념이 떠오르는데 실은 하나님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15장 전체의 서두인데 거기에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죄를 속죄하는 여러분 5가지 제사가 있는 거 아세요? 5대 제사. 네, 하여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 그러면 속죄죄, 속건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먼저 나오지 않고 속건죄, 속죄죄는 뒤에 나오고 뭐가 나오면 번제, 서원제, 낙헌제가 나와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번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전체를 다 드리는 게 기뻐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원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걸 드리는 거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낙헌제는 그것도 기뻐서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게 낙헌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3가지가 다 이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할 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이 번제, 서원제, 낙헌제가 앞에 있느냐, 속죄제, 속건제가 뒤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제사의 핵심이 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 핵심이 뭐냐? 예배 핵심이 뭐냐? 예배 드려서 뭔가 종교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의무감으로 와서 주일날 피곤하고 졸리고 쉬고 싶다. 그렇지만 의무 그렇죠. 예. 뭐 그것도 있어야 돼요. 의무감도 좀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지. 여러분 의무감으로 여러분 교회 와고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형식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이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건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잖아. 하나님 원하신 거 그거 아니죠? 시편 100편 우리 1절 4절 제가 여러분께 이제 어저께 밤에 메시지 보낼 때 자, 온 땅아 어떻게 해요? 주님께 현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현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어떻게 해요? 4절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성문에 회막으로 갈 때, 성전으로 갈 때 저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환호성을 지르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모습. 환호성을 지르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올 때 환호성을 질러요. 문을 열면서 하잖아, 그냥 벌써. 정말 막 너무너무 좋아해, 교회를.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우리는 교회를 올 때, 또 이, 뭔가, 예. 환호성, 이 환호성은 어떤 단어냐면, 어디서 나왔냐면, 언약궤가 이제 진영으로 들어갈 때, 언약궤가 밖에 있다가 진영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고 계시다.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네, 얼마나 참, 여러분 태어나서 환호를 제일 크게 질러본 적이 언제세요? 네? 환호. 비명이 아니고 환호. 누굴 너무 좋아해서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어떻게 언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환호. 그리고 어떤 때 환호를 하냐면 왕이 즉위할 때 환호성을 지름으로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와, 우리 왕이시여 뭐.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외국 사람들이 힙힙 허레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느냐? 우리 10대들은 아이돌을 보면 그냥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느냐? 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 올 때 이렇게 점잔을 빼고 찬양도 그냥 이렇게 점잖게 거룩한 얼굴? 거룩하다는 게 표정이 막 진지하고 심각한 것이 꼭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점잔을 빼고 가만히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 기쁨으로 막 춤추면서 다윗처럼 기쁨을 표현하는 것. 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 올려. 그게 이제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 예, 형식과 절차, 그 이전에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까 우리 찬양에도 하나님 사랑 나왔는데, 사랑과 감사.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예.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뻐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의 고백, 찬양, 하나님 역시 최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느냐는 거죠. 이제. 벌써 주일이네. 아이고, 야 헌금 챙기고 빨리 가자. 애들 챙기고. 네, 그게 아니고 정말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 이게 이제 향기로운 예배예요. 향기로운 예배, 어떤 게 향기로운 예배일까?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무조건 뭐 짐승 올려놓고 불에 태운다고 그게 향기냐?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향기는 우리의 마음의 향기.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예배? 격식이 잘 차려져 있는, 물론 격식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한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네. 이거예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나?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기뻐하고 결국은 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기쁨을 아는 거죠. 그냥 삐까번쩍 의리의리한
예, 그런 예배. 자,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점소의 피도 싫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저 밑주신 걸 잘 보시면 여러분 제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엄청 열심히 드린 거예요. 예? 예. 무려 그 뭐라 그랬죠? 6월절 때는 25만 마리를 드렸다 그랬던가? 25만 마리?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겹다, 싫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거기서 드리는 건데 왜 역겹다고 하시지? 지겹다고 하시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제 지겹다. 니네 마음은 다 딴 데 있잖아. 너의 성공과 명예와 뭐 자식 잘되게 하는 거와 축복된 삶을 사는 것과 하여튼 복 달라는 거 그거밖에 더 있니 너네. 부르심에 관심이 있냐? 자, 60년 전에 영국 교회 예배를 보면서 형식화된 아주 그냥 프로그램화된 예배를 보면서 이제 개탄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배를 보니까 어떻게 되면 11시 예배다 그러면 10시 반 예배다 그러면 1시간 11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묵찬, 기찬, 설기찬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예배지 순서. 묵도, 찬양, 기도, 설 쫙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끝나면 이제 축도로 마치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순서대로 쭉 하고 그러면 예배 잘 드렸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느냐?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관례가 되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사람들 존재 자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60년 전에 마틴 로이드 종사님이 영국 교회를 보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뭐 기대하지도 않고 예배 와서 그냥 그 순서대로 하는 것만 이렇게 지켜보고 완전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소비하면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틀에 짜인 그 순서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초대교회 같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시고 막 회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이건 만족시키면 그냥 된 거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국교회 60년 지나서 지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채플들 빌딩들 여관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 되고 노인들만 앉아있고 몇 명 복음화율이 여러분 영국 아시잖아요? 부흥, 대부흥, 웨슬리 대부흥, 요한 웨슬리의 대부흥 일어났고 거기 막 개혁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 땅이 지금 복음화율 0.2%.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60년 지나서.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급하게 부흥했지만 또 급하게 쇠락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다음 세대 이제 무너졌다. 자녀를 낳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있다. 예. 이제 7년 되면은 거의 없어요, 교회 주일학교가.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에 짜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모든 교회가 보면 그냥 그저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그러면 잘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종교 행위로 빠져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10년, 20년 봐요. 예. 이미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는 심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 세대에게 우리는 뭘 전수할 것이냐? 뭘 전수할 것이냐? 거룩함을 어떻게 전수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영국교회처럼 우리도 되는 거니까 되고 있어요, 이미. 그게 이제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자, 마음이 빠진 예배, 형식의 예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요?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정말 환호성을 지르는 예배.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 하나님 임하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래서 금요 예배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는. 네. 그래서 금요 예배는 기대하시고. 그래서 민수기 28장 2절, 10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크게 두 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좀 놀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 삼가 내게 바칠지어다.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자, 여기 보면 예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민수기죠. 예, 지금 우리 민수기 보고 있는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때 정한 시기가 중요해요. 정한 시기. 정한 시기. 예배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를 산자사로 드리고 날마다 예배, 그냥 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아니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삶이 예배단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해진 예배가 없어도 되느냐?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 그래서 보면은 이 정해진 시간이 뭐냐면 사실은 10절에 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정해진 시기에 제사를 드려라. 자, 이스라엘은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 안식일 제사가 있고 정해진 절기, 또 절기들의 제사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안식일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또 저희 교회는 금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정해놓고 여러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게 예배가 예배 드리는 삶이 이게 프랙티스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린다.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효율적일 것 같잖아. 그래, 열심히 준비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삐까번쩍하게 예배 드리자. 6개월에 한 번 드리자. 1년에 한 번 드리자. 우리 삶의 예배인데 뭐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만 정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터치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다시 보여주시면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삼가가 뭐냐면 어김없이 어기지 말라. 그냥 한 주걸로 뭐 한 달에 한 번 대충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김없이 딱딱.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만남이거든요. 언약이에요. 예배는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우리 만나자. 우리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 정해놓고 약속해서 우리 주말마다 만나자. 연애할 때 어떻게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해놓고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그러면 안 보면은 점점 뜸해지죠. 그죠? 안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게 돼요. 관계가 소원해져요. 하나님과 우리는 정기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만난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요. 그 정기적인 약속의 만남을 어김없이 지킨다. 슬렁슬렁 대충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해놓고 어김없이 하는 것,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셀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요, 지금. 네. 그냥 주일 예배, 금요 예배밖에 없어요. 네. 정해온 게 그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예배드렸냐면 회막 앞에서 드렸어요. 회막 앞에서 모든 백성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성막을 다른 용어로 이제 회막 그래요. 회막, 미팅,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만나는 것. 누굴 만나?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것. 그게 회막이에요. 그 회막 앞에서 공동체 같이 예배드리는. 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걱정을 했는데, 예. 많은 목사님들 걱정했듯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많이 무너진 거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어때? 이렇게 되면서 이 현장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 그랬잖아요. 모인 곳에 계신 거예요. 모인 곳에 임재가 강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말하는, 공동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로 드리느냐? 공동체로 드릴 때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거기에 계시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회개가 임하고, 예? 강력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전체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있고, 거기에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면서 잠깐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뭐 대화 한마디 잠깐 스치는 것 같지만, 여기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안 보고, 온라인으로 전화로 이렇게 서로 뭐 사랑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예? 예. 효과가 없죠.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요. 우리 D6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한 주만 이 흐름을 놓쳐도 이게 비껴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매주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제가 보여요. 우리 전체 공동체를. 이 D6 주제를 따라 또 금요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쭉, 큐티를 쭉 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이렇게 걸러지고 되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형식이 안 중요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다니까 형식은 안 중요하고 대충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고 형식 지키면서 마음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민수기 15장 19절 21절인데 이제 제사를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가 나 주에게 헌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난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자, 이제 그전에는 광야에서는 이 곡식을 뭐 재배할 수가 없으니까 곡식 제사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되고 곡식을 수확하게 될 텐데 그때는 곡식도 헌난물, 거제라 그러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거제라 그러죠. 거제가 뭐냐면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렇게 들어서. 이게 왜 들을까? 들 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돼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근데 다시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께 됩니다. 제사장목. 그건 제사장목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건 제사장 거 일반 백성이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걸 이제 매 초실절마다 하라는 거.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때 이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을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건 뭐겠습니까? 어떤 제사겠습니까? 이 모든 수확물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다 주님 것입니다. 그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한. 감사합니다. 첫 열매는 주님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거제는. 첫 수확의 열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참석해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뭐 그냥 기도하고 끝.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는 항상 그런 찬양과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같이 가는 거예요. 물질의 예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너희가 소산물, 가축을, 소, 양, 그 다음에 이 곡식 바쳐라.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러실까? 뭔가 하나님의 재정이 딸리시나? 그게 아니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말과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육의 예배니까, 그죠? 네. 물질도 같이.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 또 축복하셔요. 네. 신예교인의 이상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예. 자, 청지기 직분. 우리는 청지기다.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관리자로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엄밀하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분명히 서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니까 땅에서 난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다 주께 바쳐야 된다. 주님 것이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주님 것입니다. 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주님 것이야. 주님 것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지. 예. 그래야만 이제 풀타임 사역자리를 쓸 수 있어요. 보면 림수기 18장에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재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제 제사장자 레위인들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가야 되죠. 또 선교회 보내죠. 예? 다 쓰잖아요. 그죠?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지.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11조와 헌금도 예배다. 예? 이렇게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배구나.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는 좀 자유로운 예배를 원한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헌금이 그래서 헌금 봉투 같은 걸 여기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통 교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거룩함이고, 그 다음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거룩함이고, 거룩한 예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는 또 뭐냐면 거룩함의 회복인 거죠. 예. 가장 중요한 죄 문제의 해결이죠. 제사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다. 그렇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 아니까. 예. 죄를 날마다 이렇게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해. 너와 동행하고 싶어. 동역하고 싶어. 친밀하고 싶어.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장 23절, 24절에 또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돼 있죠. 보시겠습니다. 자,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죄를 모든 가운데 스스로 저지른 것이며 오늘도 스스로 생활을 문제를 무엇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자기 목시들과 무엇을 들고 교회로 바쳤다.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예,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실수로 죄를 졌다면 이제 속죄 제물을 바쳐라. 자, 이제 레위기에는 이 제사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할 정도로 너무 자세해. 세밀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다 복잡하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하셨나? 하나님이 조금 이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죄가. 그래서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밀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식대로 해야만 속죄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속죄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사 제도가 시작된 초창기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른 불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불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어땠을까? 아버지가 막 본인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들은 제사장이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명망을 얻고 사람들의 신망을 받은 그 위치에 올라가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속죄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사는. 실제로 이 23장 23절 24절 뒤에 25절부터는 그 뒤에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30절에 여기는 지금 실수로 지은 죄를 속죄의 제사 드리라고 되는데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의로 죄를 졌을 때. 네, 맞아요. 끊어져야 한다. 고의로 죄를 진 자는 이 백성 가운데 끊어져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그래서 쫓아내고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32절인가 그 밑에 보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있었어. 안식일 날 나무 캐러 가가지고 나무 하다가 걸렸어,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돌 맞아서. 사형당했어. 그 정도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를 하나님이 끔찍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은 그냥 슬렁슬렁 뭐 죄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지만 이때 당시는 진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제사가 엄격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오고 뭐 그냥 헌금 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거룩한 거 아니야? 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수많은 죄에 지금 노출돼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어. 우리 창세기 3장에 죄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쭉 출애굽기, 민수기 오고 있는데 3장에 죄가 나오죠. 죄가 뭔지. 이 죄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불확실하면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돼요.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해결책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느냐? 창세기 3장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죠? 죄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죄를 모르면.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죄는 언젠가 한번 이거 총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학기 말 우리 언젠가. 자, 죄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네, 적대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성과 도덕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도덕법을 위반하는 것. 적대감.
적대감은 아담이, 사탄이 준 것이고 아담이 품은 것이고, 그게 뭐였죠? 하나님을 보좌에서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담이 한 일은. 그게 죄의 본체. 하나님을 내 주인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의 본체.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미워, 싫어. 제거시키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도덕법을 다 어기는 것이 이제 죄의 실상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다. 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 자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 이 죄라는 이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해요. 예, 그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럼 분노해요. 예, 인간이 왜 죄인이야? 왜 자꾸 죄를 얘기해? 죄라는 단어, 용어 자체를 제거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프로이드가 기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또 뭐예요? 성욕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게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설을 해버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정욕, 성욕은 죄가 아니야. 그냥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본성이야.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됐죠. 그죠? 또 탐욕. 탐욕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개인의 탐욕이 전체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탐욕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유용성이 떨어진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갖고 있어야 세상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분노. 분노는 이제 분노를 뭐라 그래요? 장애라고 그러죠.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잖아. 분노는 죄예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분노도. 교만, 탐욕, 정욕, 뭐 이런 것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인데, 분노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호르몬 문제. 네, 아니에요. 죄죠. 또 나태함, 이것도 죄예요. 사실 성경에 나태함 죄인데 그거는 비타민 부족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비타민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야. 우리 심리학, 여러분, 심리학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게 심리학이에요. 어떻게든지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정신적인 문제, 뇌 구조의 문제, 어린 시절에 무슨 뭐 상처와 기억이, 환경 탓 이렇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해결이 안 돼요. 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죄책감까지 다 이렇게 제거시키려고 해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쓸모없는 것이 죄책감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웨인 다이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쓸모없는 것이 죄책감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책 리스트를 말살해라. 스프레이로 세척해라. 영원히 살균해라. 우리는 죄책감을 없애야 된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당신이 어떤 것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들을 더 많이 해라. 그러면 자꾸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사라질 것이다. 아예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라. 양심의 외침, 가족 책임의 의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듣는 것을 거부해라. 여러분은 자신에게 비치고 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노력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고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 유토피아가 온다. 이렇게 외치는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발전이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인간들이 내놓는 모든 해결책은 다 임시방편이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 참 좋았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지금 계속 한없이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죄를 죄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대충 죄를 뭐 얼렁뚱땅.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정해진 때.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와서 드리는 게 속죄제, 속건제예요. 이거는 정해진 때가 없고 그냥 내가 죄를 졌네? 그러면 바로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회개는 날마다 매 순간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얼마나 감사해. 죄를 졌어? 그러면 빨리 교회 가서 뭔가 동물을 바쳐야 돼.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기쁨의 한호가 나와야 되지. 예? 그죠? 야, 내가 매번 죄질 때마다 가서, 교회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제가 여기 교회에 앉아있고, 여러분 죄질 때만 와서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속죄로, 돈을 낸다든지. 그죠? 거짓말하면 10만원. 살인하면 1억. 이렇게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부흥할 것 같아, 진짜. 예. 근데, 어쨌거나.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주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게 씻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속죄, 속건제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돼요. 예.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적이 있나? 한 달 전에 했나? 1년 전에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민하게 느끼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거 제거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곡감 말고, 그죠? 경배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고백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이에요. 완전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완전인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냥 그 상태가 완전이 아니고 죄가 있으면 계속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게 완전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역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거룩함의 회복이다. 회개이다. 예배는 거룩함의 회개이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부르심을 완수할 수 없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무너진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줘요? 이들이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보다 엄청나게 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갈 텐데 뭘 그들에게 전수할 것이냐. 예.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면 돼. 우리 그것을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주님 신앙의 본질을 전수해야지. 주님과 너는 친밀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제사장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타락한 시대에도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면 좋겠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예. 얼마나 기뻐하세요? 요만큼? 보따리만큼? 와.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 또 11조와 헌금이 예배군요. 물질의 예배, 그게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그것을 표현하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물질을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회개하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